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선 4장에서 광풍을 이겨내고 바로 그 이후에 이 거라사 지역에 가게 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총 7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일 길게 설명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강풍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을 뚫고 지나가고 그 이후에 거라사 지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땅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항구였고 무덤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았기에 돼지들이 매우 많았던 땅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지 않았고 불결하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강풍을 건너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시고 그곳에 직접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산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메고 있으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소리 지르고 몸을 해치는 자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강풍을 뚫고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기록할 때 옷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아주 위험한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이방인의 땅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난처해 할 것입니다.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를 찾아갔고 또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러한 때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또 찾아갔고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이 로마의 군대는 이 조직 편대를 나타내는데요,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군대 병사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의 몸에 귀신이 5천 명, 6천 명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바로 그 귀신을 돼지의 무리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돼지들은 전부 다 바다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뒤에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광풍을 뚫고 이 부정한 것에 오셨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그 힘든 광풍을 건너가며 이방 땅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시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죄 지은 사람, 치유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그 힘든 일들 다 감당하시며
이곳에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연약할 자들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일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광풍을 지나가야 하고 부정한 곳에 가야 할지라도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기 원합니다.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기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면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지들이 몰살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할 수 없던 일을 예수님이 아니 그 예수님이 두려웠고 그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경제적인 것들을 다 잃게 되니까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소유 돼지들을 잃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고 돌아온 사실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에 손해가 난 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돼지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돼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이 돼지들을 포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정말 돼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거라사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그 자를 보고 예수님은 오늘 그곳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시 나가서 오늘 있었던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자는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에 오늘의 사건이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통해서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을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 전도하다 보면 광풍을 만날 때도 있고 이방인의 땅에 가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에게 정신이 팔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